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보장된 삶을 살 때다. 예수님의 보장된 삶을 살 때다. 우리가 사는 삶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삶도 있고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가는 삶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고 새로울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견고한 바위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은 특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의 보장된 삶을 살게 해달라.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됩시다. 자, 오늘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유함을 보장받고 살아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죄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은 곧 죄에서 자유함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은혜 시대에 받은 자유함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으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자유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 육적인 자유함. 육적인 자유함은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서 얻어낸 자유함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 있을 때는 육적인 자유함 없습니다. 그렇죠? 안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킴으로 육적인 자유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 무슨 자유함?
무슨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죄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니까 영적인 자유함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 시대에 받아야 될 영적인 자유함은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마귀 참소로부터 마귀 참소로부터 자유함을. 할렐루야. 마귀 참소로부터 자유함.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우리가 마귀 참소로 시달렸던 욥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 참소받지 않는 자유함, 우리는 그 자유함을 오늘 얻으셔야 돼요. 이미 무슨 자유함은 얻었고, 죄에서 자유함은 얻었죠. 이미 계시록 1장 5절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죄에서 얻는 영적인 자유함,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마귀로부터 참소받지 않는 자유함. 마귀가 사사건건 달라들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누가 보장해 줘야 돼? 네, 예수님이 보장해 주셔요. 예수님이 보장해. 그래서 욥을 참소할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범위 내에서 참소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범위 내에서 참소했다는 것. 그걸 절대로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 참소로부터 영적인 자유함, 또 육적인 자유함은 대한민국에 살면 자유함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영적인 자유함. 그래서 마귀 참소에 걸리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함을 보장받고 살아라. 그 자유함은 영적인 자유함과 육적인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는 마귀 참소로부터 영적인 자유함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 속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아멘. 두 번째, 여유로움을 보장받고 살아라. 여유로움. 자, 자신을 돌아볼 때 여유로움이 있나요? 자,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영적 여유로움, 또 육적인 여유로움.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에 막 쫓기듯 살지 않아야 돼요.
뭐에 쫓기듯 살아. 하루 종일 뭐에 쫓기는 것 같이 삶엔 여유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도 육적인 여유도 있다면 그 사람이 은혜자의 삶이에요. 자, 육적인 여유로면 어떤 걸까요? 내 생활이 넉넉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유. 아멘.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유. 누가 아유 얘기 좀 합시다 그러고 자기 힘든 얘기 하니까 그걸 어떤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은 30분도 1시간도 다 들어줘. 그런 분 계시면 아멘 해봐요. 누가 어려운 얘기 조금만 하면 시끄러. 나도 지금 마음이 시끄러서, 나도 마음이 시끄러운데 왜 나한테까지 그렇게 시끄러운 걸 또 얘기하는 거야? 막 이래. 그럼 여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유 있는 걸까요? 다윗의 고백, 여유 있는 걸까요? 읽어보세요. 너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유 있는 사람일까요? 여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걸 보면 그가 왕으로 군림하기 전에도 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래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왔다 갔다는 표정으로 사울 왕의 물병과 그리고 이 옷자락을 이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언덕에서 막 흔들면서 이렇게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왕을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에? 자 보세요. 다윗은 쫓겨다니고 사울은 쫓아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여유가 있어요? 쫓겨다니는데 이 사람이 더 여유가 있어. 이 사람이 여유가 있어. 우리는 쫓겨다니나요? 쫓아다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넉넉한 표현도 되지만 여유로움. 그가 여유가 없고 만약에 강박관념이 있었다면 쫓겨다니면서 사울로부터 늘 언제 죽을 수 있나 언제 죽을까 하는 그런 사망의 공포의 강박관념이 있었다면 순간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는 사울 왕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네,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시고 내일 새벽 기도에 답하세요.
저도 죽였을 것 같아요. 저도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붓든 사람이 기름 부었든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장된 삶 속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여유 있는 삶을, 여유로움을 주님이 보장해 주시면 우리 또 다윗같이 복수할 마음 없이 여유로움, 물질이 있어서 여유로움이 아니라 은혜자의 삶으로 여유로움. 누구 같은 마음? 다윗 같은 마음.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 상대를 죽이지 않는 것.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넉넉함도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넉넉함을 보장받고 살아라. 넉넉함.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을 해도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넉넉함을 표현한 거고 여유로움을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만 하고 그냥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산 게 아니고 실제 생활도 넉넉했어요. 네? 넉넉했죠? 금과 보석, 나무, 솔로몬 성전을 지고도 남을 수 있는 걸 다윗이 다 준비할 만큼, 네, 어느 왕 시대보다 다윗 왕 시대가 이스라엘에겐 가장 여유롭고 넉넉함을 보장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렇게만 봐도 옷을 명품을 안 입었어도 넉넉하게. 물론 거기도 영적인 넉넉함, 육적인 넉넉함이 따르겠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지난 51년 동안 돌아보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을 숨가쁘게 달려왔어. 숨가쁘게 달려와. 숨가쁘게 달려. 이제는 우리도 우리 교회가 자유함, 여유로움, 넉넉함을 주께 보장받고 그게 우리 생활화돼서 삶이 되었으면 해요. 영적인 넉넉함이에요. 영적인 넉넉함이 뭐냐? 말씀, 은혜, 사랑.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넉넉하고 은혜가 넉넉하고 사랑이 넉넉해. 그래서 넉넉하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어야 돼. 나눠줄 수 있다.
여러분, 넉넉하다고 다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넉넉하다고 다 나눠줍니까? 넉넉하다고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친절과 사랑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은 친절합니다. 저는 친절한 교회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상대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진심. 네? 나만 알고 있는 미래에 될 일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불타는 마음.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밥 먹었냐? 어디 아프냐? 얼굴이 왜 그러냐? 이건 이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삶의 이웃이라면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죠? 그러나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게 은혜 시대 사랑이었어요. 그럼 우리 시대의 사랑은 뭐냐? 우리에게 알려주신 될 일의 말씀을,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애타는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을 환난 가운데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자녀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이 어떤 만남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럼 어찌 될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넉넉하다면 그걸 나눠줄 수 있어야 돼.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줄 때는 무엇 없이, 조건 없이. 아멘. 네, 어떤 반대 급부가 없이 나눠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눠줄 수 있다면 넉넉함을 보장받은 거고, 나눠줄 수 없다면 넉넉함이 없는 거겠죠. 아니, 있어도 나눠주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도 은혜도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한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런 넉넉함. 할렐루야. 그런 넉넉함, 그런 넉넉함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저를 위시해서 모두가 이제 가져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넉넉함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 네, 가지게 되었어. 이제 나눠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신 삶은 자유함, 여유로움, 넉넉함. 넷째는 풍성함을, 보장받고
살아라. 이사야 33장 6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는 풍성함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죠? 너희 시대에 평안함,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세 가지 풍성함을 말하고 있다. 환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풍성함은 물질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자, 물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물질이 더 있으므로 더 불편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질의 풍성함보다는 지금 이사야는 뭘 얘기해요? 환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평안함이 풍성해야 돼. 그리고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해야 된다. 어쩌면 이사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시대에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시대를 내다보았는지도 몰라요. 지적 재산권은요, 그 가치를 논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적 재산권은 왜 가치를 논할 수가 없느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니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될 일의 말씀은 선택받은 사람한테 전해질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물질의 가치로 논할 수 있겠어요? 네? 저를 만나서 복음 받아서 열매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걸 물질의 가치로 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될 일의 말씀으로 누군가 한 사람만 살려도 우리는 칭찬받을 일을 하고도 남은 거예요. 칭찬받을 일을 하고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또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제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 받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하려고. 네? 우리가 아주 조금만 격차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로 통일시키는 건 그분의 명령 한마디면 천하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하고 또 지혜로 풍성하고 지식으로 풍성해져야 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떤 지혜?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동함한 제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 아멘. 다니엘서 12장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봉함한 제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 이 지혜야말로 풍성함이 넘치는 사람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지식은 이사야 11장 6절 여호와를 아는 지식.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 다섯 번째, 포근함을 보장받고 살아라. 자, 우리가 어떤 물체로부터 이렇게 포근함을 느낄 때 뻣뻣한 게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나요? 부드러운 게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나요?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그 얘기하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굳은 마음은 우리에게 포근함을 느끼게 못해요. 굳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에게 뭘 전해줘? 포근함. 자, 이런 건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에게는 자유로움도, 자유함도, 여유로움도, 넉넉함도, 풍성함도, 포근함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이걸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성회 때부터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오늘 저녁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걸 다시 거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자유와 내게 주신 여유로움, 내게 주신 넉넉함, 내게 주신 풍성함, 내게 주신 포근함, 나 혼자만 누리고 사는 건 그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공존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내가 2만 원 있는 데서 1,000원을 남주면 10,000원이 줄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들이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나누면 적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 커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린아이가 그날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냥 말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 그 시대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만큼 큰 것이겠어요? 네? 아주, 물고기 2마리라니까 이따만 조기 새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멸치 2마리 같았는지도 몰라. 왜요? 그 시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네?
그 시대 어른들이 가졌다고 해도 큰 것이 아닌데 그 성경에 분명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손에 다 얹어지고 주님의 손에 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서 적어지는 게 많은데 내가 나누면 더 커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 오병이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보장한 거잖아요. 주님의 손에 가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니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를 남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종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런 삶을 살아보십시다. 아멘. 자유함, 여유로움, 넉넉함, 풍성함, 포근함.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오늘 5가지 누가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보장, 그분의 보장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5가지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며 살아요. 저는 이 성산이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자유함, 함께 넉넉함, 함께 여유로움, 함께 넉넉함, 함께 풍성함, 또 함께 포근함. 어느 한 사람만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만 크게 하지 말고 이 5가지를 크게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산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견고한 바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여유로움도 넉넉함도 그리고 풍성함도 우리에게 주셔서 또 부드럽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나도 느끼고 누구에겐가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견고한 바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보장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말씀대로 복을 내려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